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의 강단에 세워서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나타내신 은혜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또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자리를 섬기게 해주신 황창규 목사님과 영원 선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주어진 약 1시간 동안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부여된 선교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사역자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도전받고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자인가? 우리는 진정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의의 멸류관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창규 목사님께서 지난 6월 초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저로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수양에 이 강사로 섬겨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영원 선교회 수양회에 제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원 선교회 수양회 강단에 서기까지 돌이켜보면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원 선교회 회원님들과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원 선교회는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어쨌든 이곳에서 시작을 했고 또한 결혼 예식을 올렸던 것도 영원 선교회 회관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삶의 현장을 떠돌아 다니느라고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황 목사님을 36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1973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확고한 국가관과 그리고 장교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을 키우면서 국가 간성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교 교정에 있었던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그리고 위국 헌신 우린 본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앞에 이거 불을 꺼주시면 그 사진이 잘 보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방영되어서 최영 장군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최영 장군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사관학교를 다니던 그때에는 최영 장군이 말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저희 생도들한테는 유행어였습니다. 무인으로서 장수로서 청렴 결백의 정신을 강조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 4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던 사관 생도 신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가지였는데 그 중에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관 생도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 젊은 이 생도들한테 정말로 패기와 기백을 심어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다닐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관생도 시절 간호대학생이었던 지금의 아내와 사귀면서 복음에 대한 수차례 권면과 전도를 받았지만은 결국 쉽게 교회 문을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1년간 전방 소대장 근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 1978년에 서울로 수도 경비사령부로 중구 필동에 있습니다. 병원 성교가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부대 근처이기도 한 이 을지로에 있는 병원 성교회에 당시 애인이었던 아내를 만나러 갔다가 교회 문을 아내 손에 잡혀서 또 밀려가지고 들어간 게 저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들었을 때 표정이 아마 여러분은 잘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아까 그 찬양과 경배처럼 처음 여기 온 사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기 현관문을 못 들어옵니다. 제가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지방을 발로 버팅겼는데 아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게 정말 첫 걸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제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영출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주관한 젊은이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도 제가 끌려서 갔습니다만은 이 집회 말미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선교사에게 앞으로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못 일어나게 제가 손을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철부주의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은 저하고 결혼을 못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헌신의 결단을 막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혼 결정을 위해서 아내는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했고 저에게는 결혼 후에 교회 출석과 함께 11조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9년 10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여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셔서 기억나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날이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27일 토요일 날 새벽에 이 사실이 알려졌고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는 그날 을지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병원 선교회 회관에서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유정 전도사님 주례로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남자 이 신랑 친구가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저희 동기는 한 명도 오지를 못하고 신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나눠가지고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도 여기 안규호 장로님 오셨는데 여기 안 장로님 얼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저 우리 한 목사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안고 이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 안규호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대단하셔서 결혼 후에 25년이 지난 2004년에 저희 두 사람이 저먼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단련시키고 준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과 신앙의 연륜을 쌓았습니다. 1980년 150여 명을 주의하는 중대장 근무할 때였습니다. 야외 훈련 중에 생도 시절에 다친 적이 있었던 왼쪽 무릎 연골을 다쳤습니다. 연골 손상으로 다리를 펴거나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보병장교가 다리를 수술하거나 또 장기간 동안 군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장차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낫기 위해 침도 맞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분의 소개로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23cm를 잘라가지고 무릎을 뚜껑을 열고 절개를 해서 연골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연골 대신에 섬유질이 생겨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바로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2개월 동안 입원하고 일단 퇴원을 했는데 통원 치료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연대장께서 군의관을 보내서 중대장이 그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전역을 해라. 그 연대장님은 후에 내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본인이 자리를 다 마련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역을 그렇게 고면을 했는데, 근데 저는 전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군문에서 빨리 나오라고 불렀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대장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보입니까? 예.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평생에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목발을 짚고 올라갔다가 목발을 쓰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소원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충성하겠다고
나름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사용하시기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더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1980년 31살 소령 때 1년 과정으로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간섭하셨음을 지금에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육군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 이재근 담임 목사님인데 아주 이분으로부터 동기생 교육을 받는 한 100여 명 가운데 저희 동기생 3가족을 택해가지고 이분이 특별 훈련을 좀 시켰었습니다. 이재근 목사님은 메도디스트, 감리교는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그대로 철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시간을 딱 이렇게 재가지고 초침이 정각에 가면 그때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늘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거를 그때 봤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당시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내는 속장으로 건축을 했고 이 1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나가서 믿음의 반석에 나아가자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육군대학 시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신앙생활의 정진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무등상도 받고 우수 논문상도 받고 또 그리고 100여 명이 서로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우수 학생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신앙 훈련을 받은 다른 두 가정 동생 2명은 저보다 먼저 군문을 떠나서 둘 다 목사가 저보다 훨씬 먼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군대학을 졸업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만났을 때 한 동기생의 부인이 저희와 관련해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정이 멀리 여행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저희 내외가 자리가 없는데 뒤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동생 부인이 하면서 언젠가 저희도 저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언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저의 길이 군인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육군대학 성적도 물론 좋았지만은 청와대를 경보하는 수경사 예하부대에 다시 소대장교뿐만이 아니라 다시 또 연관장교로 참모로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군 생활 중에 가장 감사했던 일은 중령으로 제가 대대장 근무를 할 당시에 대대 교회를 봉헌드린 것입니다. 500여 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예비사단의 보병 대대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병 대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할 당시에 대대 군종 사병이 대대 창고의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신문지를 깔고 새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중사병은 현재 약 400여 명이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현재 제 사역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이 군중사병과 함께 새벽 기도를 마찬가지 드리고 하던 도중에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1991년 2월 초에 눈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내래 인접부대에 영남교회 군선교구원들이 그 인접부대 예배당을 건축해주기 위해서 방문한다는 그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가서 그분들한테 5분만 시간을 내서 저희 부대도 한번 꼭 방문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눈 오는 날 질끈거리는 그 눈길을 걸어서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 우리 5분을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창고로 길게 사용하는 건물을 제가 이걸 반 잘라서 반은 창고로 이제 반은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분별해서 공헌을 드리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제가 이렇게 성전을 구별해서 짓겠다고 구별해서 성전을 공헌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분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던 저희 대대 예배당도 공헌할 수 있도록 그 1,000여만 원을 후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신년을 근대해서 내부를 보수하고 예배당으로 공헌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두 벽돌 기둥을 세워가지고 성전 입구를 높이고 또 십자가를 연천과 동부천을 연결하는 그 3분 국도에서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서 공헌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기쁨을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업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대대 교회 예배당도 공헌드리고 또 성공대대장이라고 이렇게 우수하게 평가를 받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군대에서 더 큰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령 진급을 1년 앞둔 1993년 초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군내 사조직 하나의 해체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합동조사를 받고 소위 좌천이 되어가지고 아주 한가한 모직에 머물렀습니다. 열정과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고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997년 초에 저의 남은 인생길이 이제 더 이상 군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연말에 전역을 하기로 연초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되니까 IMF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전역 지원을 했다가 취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저는 신방하신 목사님이 주셨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이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광야의 길을 상하게 강을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군대를 밀어놓으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한 가지를 실천을 했습니다. 아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드디어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내는 용인에서 근무할 때는 수원에 있는 협성신학대학교에 또 옥천에서 근무할 때는 대전에 있는 모건신학교에 대학교에 가려고 했지만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 삼성그룹에 취직해서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조건과 안정을 보장하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인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때 답답한 심정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달란트를 모두 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2000년을 시작하면서 40대 중반에 저는 감리교 목회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3년 기간의 야간 과정이었습니다. 주경 야독으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렇게 이제 시작은 했지만 과연 끝마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주간 과정인 감리교 신학대학원 3학년이고 아들이 연세대학교 1학년 그리고 딸이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합쳐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이 한 1000만 원까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잦은 출장으로 인해가지고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동기들보다도 한 학기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1시간 준비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조금 제가 급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담은 책에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다 헌신하겠지만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증책에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을까 궁금하시죠? 누가 물으면은 제가 이런 대화를 이야기하면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던 중에 어느 미모의 젊은 여성이 물에 빠져가 고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여성을 구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물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누가 내 등 밀었어요. 떠밀려가지고 내려가서 그 청년이 물에 빠진 여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제 등을 아주 세게 흔들어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요, 이슬람을 믿는 나라인 이 세네갈까지 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까지 나가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 직속 상관이셨던 예비역 장군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국립묘지에 장군묘역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군묘역의 여러 묘비에는 작별 인사와 축복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의 눈길을 고정시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새겨진 비석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오시고 주 곧 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그 묘비 앞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사셨기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묘비에 쓸 수 있었을까? 참으로 나의 인종이 다가왔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질문은 결국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산막 인생을 감히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행복한 생활을 했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자로 수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40년간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도 약 25년간 나름대로 최고의 학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약 25년간은 국가의 간성인 장교로서 또 인류 회사의 중견 간부로서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듬어지고 경륜과 능력을 쌓은 후에 이제 나머지 인생을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생에 전환점이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명예나 후기나 영광과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지위와 환경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떠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지위와 환경이 자신의 믿음과 양립할 수 없음을 알고서는 과감하게 자신의 지위와 환경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후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원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명예와 부귀를 거절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명사형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애에 있어서도 몇 차례의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스스로 원해서 군대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할 때도 또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에 나갈 때도 그리고 세네갈 선교사를 사임할 때에도 선택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되새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커스 오베단의 공중거래뛰기입니다. 이 공중거래뛰기는 지상 10m쯤 되는 높은 곳에다 그네를 매달아 놓고 보시는 이 사진처럼 두 사람이 그네를 타다가 한 사람이 손을 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 다리를 걸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잡아주는 그것이 이 그네뛰기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그네뛰기에서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보다도 그네에서 이 손을 놓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놓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2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명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이 그네에서 과감하게 손을 놓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놓은 다음에 자기가 먼저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묘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거래뛰기의 원리에서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 놓기와 손 맡기기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 새로운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들 수 있도록 내 손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에 지금 잡고 있는 손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고 또 그 놓은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또 하나의 결단과 선택으로 10년 반 동안에 전국 제1교회 세네갈 선교사로서의 직임을 나름대로 완수하고 2014년 5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직분을 사임을 했습니다. 단신문을 보낼 때 그 시기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접하게 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입니다. 세상 구경이 소문인 어머니를 위해서 자전거 수레로 함께 세상 나들이를 떠난 99세 모모와 74세의 아들의 논픽션,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먼 곳에 가보고 싶고 서장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고 서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비행기를 탈 돈도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발 자전거에 수레를 달고 어머니와 편히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사막에 창문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장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눈을 감기 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떡가루를 서장에다 뿌려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에 남겨준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유언을 수레에 싣고서 7개월간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형벌로서 강해지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나는 그때 이미 생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을 이렇게까지 실천한 이 시대의 참 모자상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덤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면서 복음 전거는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종이라고 24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데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정인이 된 것이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와 간섭이 나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제가 세네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곳에 한인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세네갈
현장에 있었던 기간은 10년이고 한 10년, 2년에서 12년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만 그 10년 동안에 두 분의 선교사 사모가 홍토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들은 재혼을 해서 지금도 그 현장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사랑하는 대학생 딸을 소위 말치기 강도들로 인해 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져 가지고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을 위해서 교민들과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중보 기도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딸이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의사의 최종 판정을 누구도 전해주기가 힘들어서 연장자이기도 하고 또 담대하고 간호사 출신인 제 아내 김희진 선교사가 나섰습니다. 딸의 죽음을 전해주었을 때 병면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선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모친을 모두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별했습니다. 부고를 받고서 귀국하는데 출국 비자를 받고 또 최소한 20시간의 비행기 탑승 시간을 거쳐야만이 본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3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장기에 가서야 겨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알뜰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과격 시위대에 갇혀가지고 외국인이라고 위협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진 선교사는 심한 말라리아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험한 순간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세네갈은 연간 약 8,000명이 말라리아로 숨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시골 마을에서는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이 아주 감기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네갈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과연 세네갈을 제대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부임 선교사하고 파송교회의 선교 사역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인계하겠다고 애쓴 것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이 이 누적된 가루와 겹쳐가지고 오늘 저녁에 출국하는 방문객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갑자기 높아지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열악한 병원 시술이었지만은 그래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복부에 이상 소견이 있고 고혈압이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내일 이제 출국하기 위해 모든 항공권도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10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 그 선교사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되십니까? 참으로 황당하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퇴원을 완료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로 그런 각오로 이튿날 계획대로 출국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싼 항공편을 끊다 보니까 터키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호텔에서 재워두는 그런 항공시간이 긴 항공편이었습니다. 이런 더욱더 긴 비행길에 기내식은 전혀 먹을 수가 없었고 준비해간 보온병의 죽으로만 겨우 복귀를 이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국에 무사히 도착했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10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스트레스에 의한 복부 동맥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다른 쪽으로 피가 흘러내려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정말 생애에 잊지 못할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저희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장한 남매였지만은 자녀를 모국에 남겨두고 선교지로 선교사가 떠나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곁에 있었다면 도움을 주고 해결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도 자녀 가정에 찾아온 불행을 막을 수 없었고 부모로서 가슴을 베이는 애달픔을 안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촬영한 저희 가족들 9명의 사진입니다. 손녀 둘, 외손자 하나 이렇게 다복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과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선교 사역을 통한 풍성한 감사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선교사로서 저의 50대의 삶은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꿈이요 신속기만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관심을 갖고 의의 열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만의 관심사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끝을 맞이할지 단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리더십을 연구한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지도자들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지도자는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 100여 명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삶의 사역을 마쳤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 49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9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4가지의 사역 유형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도 일찍 사역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유형은 사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역 후반기에 내리막길을 걷고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이나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 유형은 그럭저럭 사역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사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은 완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형은 사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입니다.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계획을 목적을 다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마지막까지 이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열관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창하의 끝이라는 영화, 또 영광의 문이라는 책으로도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956년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미국 명문대학 출신의 20대 젊은이 5명이 선교사 5명이 선교하려던 대상이었던 인디언들한테 다 피살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잡아도 없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 5명의 선교사가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서 1992년에는 이 마을에 신약 성경 번역 동원 예배가 벌이게 됐고, 당시 선교사를 피살했던 3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의 사명과 사명 완수를 위한 자신의 결연한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정인이 된 선교 사명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유종의 일을 부르는 삶으로 의의 결과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건너뛰어서 이제 제가 전할 말씀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어갑니다만은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 선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에 보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시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요? 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따르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팬입니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복 셔츠를 등에 걸어두거나 자동차 뒤에 온갖 범프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팬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고 편안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참으로 제자로서 살려면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한 차례에 한 번만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매일매일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폐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른 것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팬들이 부리는 꼼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은 영역을 따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팬은. 그래서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의 지선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요 신학자인 존 스토튼 목사가 있는 이런 말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들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두면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넣어두면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강물에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떤 차원을 열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하고 또 자기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일생을 살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충성된 그의 삶이 그에게 의의 멸관을 예비케 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선교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증언의 사명, 선교 명령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되시겠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항과 여건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의의 멸관을 사모하는 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